이번 주일까지 특송이 없으시죠? 다음 주에 특송을 몰아서 이렇게 연신 예배하시고. 이 부인반들이 특송을 준비 안 하면 우리 믿음반에서도 좀 준비를 하시고, 지난번에 김영수 집사님 솔로로 이렇게 저 위에 앉아 계시네. 솔로로 이렇게 또 특송도 준비하신다 그랬는데 특송 안 하세요? 특송을 좀 준비하셔서 오후 예배 때는 좀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성경 구절이 좀 잘못 적혀 있는데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을 찾으셔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가 내 씨를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내 씨도 세리라.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그것의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시니 그때 아브람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도 저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도록 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롯이 삼촌이 네가 먼저 갈 곳을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지금은 죽음의 바다가 되었지만 그 사해 근방에 물도 좋고 농사도 잘 되는 아주 좋은 땅, 그리고 도시가 크게 형성되어 있는 그 땅을 선택해서 삼촌에게 안녕하고 이렇게 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촌이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러면은 그래도 기본 예의상 한 번쯤은 그래도 삼촌이 어르신인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면 제가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롯은 충청도 말로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삼촌이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라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좋은 땅을 선택해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아브라함이 좋은 사람이라도 씁쓸하겠죠, 그죠? 저놈이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다고 덥석 그냥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버리니까.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속상해하지 마라. 속상해하지 마라. 너한테는 내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을 보면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동서남북을 삥 둘러보는 거죠. 거기서 동서남북을 보면 동쪽에는 사해가 있고 사해를 중심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고 아주 좋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은 예루살렘 쪽이 있고 그리고 서쪽은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헤브론이 있는데 그러니까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산지. 그리고 지금 사해를 가면 사해 근방에는 전부 사막 비슷한 산지입니다. 그때는 물론 지금하고 좀 다르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동서남북은 동쪽은 아주 좋은 물과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고 북쪽으로는 역시 좀 산지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지중해 방향으로 보면 거기도
유대 광야, 그 다음에 남쪽은 이집트 방향이죠.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에게 줄 땅은 더 크다, 더 많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리고는 너에게 큰 후손을 내가 이루도록 해주겠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어요. 아들은커녕 딸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지금 80세가 됐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땅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요즘 TV에 가자라는 지역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인데, 그 가자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가지고 하마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가자 지역을 거의 초토화를 시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땅을 뺏겼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다시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살았습니다. 근데 1948년에 거의 나라가 망하고 200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그렇게 나라를 세우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고 해가지고 점점점 땅을 넓혀가지고 지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베들레헴까지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동안지구라 그러죠. 동안지구. 거기 지금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그 가자 중간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모여 살고 있고, 그리고 가자 지구에 이제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자기들 땅을 야금야금 뺏어 나가고, 그리고 자기들을 한쪽 구석에 몰아놓고 그 가자 지구나 헤브론 같은 데 가면 장벽으로 거의 10m 높이 되는 벽으로 그 도시를 삥 둘러싸고 가둬놨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그 하마스에서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거의 수천 명을 죽이고 인질로 잡아가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어쨌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들한테 이 땅을 주셨는지 그건 모르겠고 우리가 옛날부터 이 땅에 조상대대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 땅이다 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 땅이 아주 좋은 땅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와 후손들에게 줄 테니까 한번 다녀봐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다녀보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여러 곳을 이렇게 이주해가지고 여기 가서 조금 지내다가 저기 가서 조금 지내다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18절을 보면 헤브론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산지.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시대 때 갈렙이 내 나이가 지금 86세인데 저 헤브론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굉장히 산지인데 상당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발로 땅을 걸어봐라. 그러면 네가 발로 밟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번 다니면서 확인을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한번 다니면서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땅을 걸어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가 직접 다니면서 그 땅을 한번 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네가 네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이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내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경만 하고 있으면 내 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더라도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내 땅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이고 땅 좋다, 아이고 저기 농사도 잘 되겠다, 구경만 하고 있으면 내 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 나온 어른 세대는 구경만 했어요.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하는데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이구 하나님, 저기 저 땅에 저렇게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가 저기 들어갔다가는 다 맞아 죽습니다. 그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어른 세대는 결국 믿음이 없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 세대는 어떻게 그 땅을 차지했느냐? 믿음으로 들어갔으니까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묻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말씀에 엄청난 축복을 묻어 놨으니까 네가 캐가서 네 걸로 만들어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해요. 이런 축복도 하셨네. 어이구, 이렇게 많이 주셨네. 그 구경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해보자. 믿음으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거기 있는 축복을 내 걸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직접 순종해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맨날 부러워만 해. 아이고, 저 김 집사님은 참 복도 많다. 하나님이 저 김 집사님은 저렇게 많이 축복을 해주시네. 근데 나는 왜 안 해줘? 나도 저렇게 좀 축복해 주시지. 저 김자매는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봐. 어떻게 저렇게 자식들도 잘 되고 집에서 하는 일도 잘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나는 왜 안 줘? 불평하면서 남들이 축복받는 걸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평생 구경만 해. 평생 구경만 해. 평생 부러워만 해요. 자기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을 받아서 내 걸로 만들어서 누릴 텐데 그렇게는 안 하면서 맨날 남만 부러워하고 남 받는 축복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캐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맨날 남의 그 부러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안 준다고 찡찡거리지만 말고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거기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한 민족들이 사는데 그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그런 거예요.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집이 있습니다. 거기 한 챕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제목이 이거예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설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러시아의 농부 중에 바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농부인데 땅이 너무 작으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좀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소문을 들었는데 저 동쪽에 있는 큰 부자가 땅을 아주 싸게 판다더라. 그래가지고 이 바흠이라는 농부가 그 땅을 사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그 땅 주인하고 거래를 하는데 그 땅 주인의 거래 조건이 뭔가 하면 일단 땅값은 많든지 적든지 똑같다. 예를 들면 1,000만 원 내라. 자, 땅값은 무조건 1,000만 원이다. 많든지 적든지 1,000만 원이다. 그리고 땅은 어떻게 주느냐? 당신이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걸어 다니면서 당신이 걸어 다니는 그 땅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면 당신이 돌아온 그 땅을 전부 다 주겠다 이거예요. 1,000만 원에. 조금 돌아오면 조금 땅을 받는 것이고 많이 돌아오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흠이 1,000만 원을 딱 주고 아침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제 이 땅을 대충 생각을 하고 이 정도 땅을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가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이거 조금만 더 돌면 저 땅도 다 내 땅인데 똑같은 돈인데 그 조금 더 가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서히 이제 넘어가니까 해지기 전에 가야 땅을 받을 수 있는데 안 그러면 해지기 전까지 도착을 못하면 1,000만 원을 날아가는 거예요. 땅도 못 받고. 그래가지고 이 바흠이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갑니다. 이제 이만큼 갔다가 죽으라고 뛰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지기 전에 가야 돼. 그래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생똥을 싸면서 팍 달려가가지고 해질 때쯤에 그 땅 주인 땅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죽자사자 뛰어가지고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죽어버렸어. 너무 막 죽으라고 뛰어온 거예요. 그냥 그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이 종들한테 얘들아 제 양반 불쌍하니까 잘 묻어줘라. 그래가지고 묻어줬는데 그 사람이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얻은 땅이 얼만큼이냐? 반평. 들어 누워있는 반평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반평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욕심이 나니까. 근데 그래도 제가 이 바흠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믿음 하나는 대단하다. 어떻게 그 말을 믿었을까? 똑같은 돈 1,000만 원 내고 네가 돌아오는 땅은 다 준다.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사기꾼이 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믿고 죽으라고 뛰어갔을까? 그 죽었어 결국은. 근데 믿음 하나만큼은 대단하다. 진짜로 그 주인이 자기가 돌고 온 땅을 다 줄 거라는 그 믿음으로 죽으라고 뛰어갔거든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네가 1,000만 원 내면
하루 종일 돌아온 땅을 다 너한테 줄게. 아이고 거짓말 하지 마라. 네가 무슨 진짜 그렇게 주겠냐. 아이고 난 치울란다고 1,000,000원도 안 주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000,000원 주고 그 말을 100% 믿고 죽으라고 뛰어간 거예요. 죽은 거 말고는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땅을 다 너한테 주겠다. 돌아봐라.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정착한 곳이 헤브론인데, 지금부터 제가 헤브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저곳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저게 지금 헤브론의 전경인데요. 헤브론이 꽤 큰 도시입니다. 지금 여기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갇혀 살아요. 그러니까 성지순 내려가면 지금은 헤브론을 못 가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요. 베들레헴도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관광 수입이 솔솔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베들레헴은 관광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줘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와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면 자기들이 돈을 버니까. 근데 헤브론은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담을 쳐놓고 관광객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보지 못하는데, 헤브론이 이렇게 큰 도시고, 지금 헤브론에 가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은 언제 이스라엘이 또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헤브론 거리에 군인들이 딱 지키고 경비를 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망대 옆에 보면 철조망을 해놨는데, 이건 옛날 사진이고, 지금 가면은 이 철조망이 있던 자리에 담을 쌓고 있어요. 담을 다 쌓아놨어요. 삥 둘러가면서.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북한에서 휴전선에 담을 쌓고 있다. 북한에서 철조망 대신에 벽을 쌓고 있다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북한에서 벽을 다 쌓으면 옛날에 동독 서독 때처럼 국경에 담벼락이 하나 생기는데, 북한 사람들 돈 많이 들 텐데 돈 많이 들 텐데 그걸 왜 쌓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헤브론을 뺑 둘러서 못 가게 해놨어요. 헤브론에 가면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 시장에 가면 헤브론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장에 가면 망고도 팔고 과일도 팔고 포도도 팔고 이런 농산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에 가면, 이게 헤브론이 팔레스타인 땅이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이 죽으면 묻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한쪽은 유대인들의 공동묘지가 있고 바로 그 옆에는 이슬람 사람들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동묘지가 성전 가까이에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재림하셔가지고 감람산에 재림하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가까이에 묻히기 위해서, 그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거기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은 마호메트가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온다라고 믿기 때문에 마호메트가 가까운 데 가려고 그 공동묘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 공동묘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헤브론에도 이런 이슬람 사람들의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헤브론에 가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의 무덤이 있는,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 막벨라 굴이 있던 자리에 지금 저렇게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리브가 이런 무덤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아주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는데, 그 무덤 위에 저렇게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기 보면 야곱과 레아, 사라,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의 무덤이 이 건물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이 건물 안에도
한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반대쪽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슬람 사람들이 언제 또 싸울지 모르니까 출입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안 부딪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그 이슬람 사람들이 다니는 길하고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지금은 이렇게 천으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사라의 무덤도 있고 또 야곱의 무덤, 이런 무덤들이 다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무슨 텐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이제 만들어 놓은 무덤이에요. 실제 무덤은 땅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그 땅 속에 있는 굴을 내려다보는 이런 구멍이 하나 있는데 거기 지금 이렇게 막아놨는데요. 여기를 내려다보면 이제 실제로 땅 속에 있는 원래 무덤, 그 굴에 묻었던 무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고 회당 한가운데는 저기 이제 문 같은 게 있는데 저 문 안에는 토라라는 유대인들의 성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되면 그 성경을 거기서 꺼내가지고 거기서 읽고 강론하고 이렇게 자기들만의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을 보면 요거는 이제 좀 모양이 다르죠. 아브라함의 무덤은 그냥 이렇게 둥그랗게 천으로 덮어놨는데 약간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은 약간 건물 비슷하게 이렇게 무덤, 동양 무덤처럼 그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도 진짜 뼈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뼈는 다 지하에, 원래 지하의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에 가면 옛날에 4500년 전에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시대 때의 헤브론 성의 성곽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신도시와는 다르게 아주 구도시인데 그것을 텔 헤브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가면 4500년 전에 성읍, 돌들이 벽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텔 헤브론 지역에 가면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요.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실제로 발을 딛고 걸었던 그 길이에요. 실제 그 길. 그러니까 4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처음 이 헤브론에 왔을 때 이 길을 걸어갔을 것이다 라고 그 원래 길을 보존을 해가지고 거기 담을 쳐가지고 요 길이 바로 아브라함이 4500년 전에 직접 발을 디뎠던 땅입니다 하고 이제 관광지로 만들어 놓았는데 요 길 주변에는 옛날에 헤브론 실제 아브라함 시대 때 헤브론 집터들이 있습니다. 집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와 룻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덤에 들어가면 거의 유명한 무덤에는 다 회당이 있어요. 거기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이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 모양을 보여주시면요. 이게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를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도가 뭐 그래 크길래 어깨에 포도송이를 메고 오냐. 그 가짜다 이랬는데 실제로 가면은 저 포도송이가 거의 한 높이가 한 2m 정도 됩니다. 2m 이상 돼요. 포도송이가 어마어마해요. 저걸 들고 가려면 진짜 나무에 꿰어가지고 둘이서 세 명이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야 돼. 진짜 이 포도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에 가면 이런 포도송이가 자랍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오늘 여기 보면 18절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는데 이 마므레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브라함이 우상과 모든 것들을 이 상수리 나무에 묻어놓고 믿음을 선택을 했는데 이 실제 그 나무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몇천 년 된 나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믿는데 어쨌든 아주 오래된 이 상수리 나무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그 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마므레 지역에서는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 발굴을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시대 때의 유적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데를 지금은 들어갈 수 없지만 사진으로라도 이렇게 맛배기라도 우리가 좀 보면 저런 데가 있구나, 저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발을 디뎠던 곳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이스라엘이 인구가 적은 민족이지만 아무도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해요. 함부로 못해요.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도 가자하고 전쟁을 하는데 미국도 말리고 전 세계가 말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쟁을 그냥 단순히 자기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도전한 그런 악의 세력과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 살고 있더라도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책 안에 노다지가 들어있습니다. 구경만 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하나님이 묻어놓으신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 누리고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저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더 많은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무더위 가운데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